오늘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에 시편 강의 다윗의 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8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피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입술의 찬양은 물된 동산을 만든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선행 감사하고 선행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 살면서 큰 위기를 당한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그때마다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어선 경험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엄청 많습니다. 사업할 때, 개척할 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사람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많이 공부했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핵심 선구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내려가서 항상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목자 또는 주변에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 현장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되고 또 간증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위기 때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목회는, 선교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가 상상 없는 일들을 통해 내가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제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교회 이전 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제 의지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 의지대로 성도님들이 들어온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고, 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떠나가고. 그래서 요즘 마음을 좀 내려놓습니다. 목회 현장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 이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과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럽고 위험한 광야에서 눈만 뜨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위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비단 저의 경험만이 아닐 거예요. 저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위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간절한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간절한 기도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과 먹을 것을 먹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집중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여호와께 집중한다. 붙어 생존의 원칙.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 떠나가면 나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쨌든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떨어져 나간 나무는 어떻게 해요?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라 시들어서 장작불로 사용될 수밖에 없더라.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먼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고 목회자한테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든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돼요. 확실한 경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머리 아프면 뭐가 생각나요? 아스피린. 왜요? 먹어본 경험이 있고 그걸 먹었을 때 머리가 나았던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뭐가 생각났어요? 애들 탄피린? 예? 판코레. 저는 브루펜이 그렇게 생각나요. 브루펜. 예. 왜? 그걸 먹고 열이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도 해봐야 되고 선교도 해봐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험과 위기에서 간절히 다시 기도하고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배경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제목이 나왔죠.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골리앗 고향 가드 지방으로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고소로 아기스 왕 가드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21절에 잘 나와 있죠. 13절부터 쭉 보면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니 너희가 이자를 데려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전신만고 끝에 살아도온 다윗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살아 들어왔어요. 그 가슴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벌벌 떨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지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확신에 찬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지신다라는 내용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남기고 앞으로도 또 죽을 고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편을 읽어보면 정말로 확신에 찬 다시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는 확신에 찬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전체를 집에 가셔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6절 한번 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다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부르짖었더니 환란에서 구원하셨대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둘러 진쳐서 건지시고 보호하셔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들은, 가정은, 사업장은, 교회는, 목회자는 주의 천사가 진치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수렁과 함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건져주셨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시편 40편에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정도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죽음의 구렁텅이,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 수렁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로왕에 쫓김당할 때 13년을 쫓김당했어요.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가장 위험한 위기 순간이 뭐예요? 시글락 사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백성들 중에 자녀와 아녀자들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 애복 기도를 하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다시 이기고 전부 구해내서 돌아오게 됐죠. 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굉장히 위험한 위기였죠.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건져 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깨지고 무너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따뜻한 위로로 기어이 살려내신 하나님이에요. 1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ed. 하나님이 broken hearted, 심령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세월호 사건 때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죠. 그 교회가 며칠 동안 통성하며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나인성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느꼈던 그 절망감, 요즘 또 이슈 중에 하나 한강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이유를 몰라서 계속 캐내고 있는 의대생, 그 부모의 마음은 브로큰 허티, 상한 마음이 누구한테도 위로가 안 됐죠. 과거에 부목사 때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었던 그 가정에 장례를 가보면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전해줘야 돼? 들리지가 않는데 그냥 제가 가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기절. 그 권사님들 시켜가지고 그냥 손이나 잡아 헛소리 하지 마시라. 어떤 권사님이 깨어나니까 왜 그러냐고, 그냥 덕이 안 된다고, 좋은 데 갔는데. 제가 교회 다시 들어와서 그 권사가 얼마나 야단쳤는지 다시는 신방 갈 때 쫓아다니지 말라고. 권사님 자식 죽었으면 그 얘기가 나오냐. 브로큰 어티.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말로는 위로가 안 되죠. 다른 영어 성경 보면 크러시드 인 스피릿, 심령이 쪼개진 거예요. 완전히 으깨진 상태. 그런 영혼들.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을 때, 모든 재산을 걷어갔을 때 느낀 그 마음, 브로큰 허티.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군들에 쫓겨 광야로 도망갈 때의 비참한 마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완전 낙심한 마음, 완전 낙심된 영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면 사람들이 떠나요. 실패하면 이 상황에 다 떠나죠. 잘못되면 떠나요. 지지해주었던 주변도 떠나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 거꾸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협박 편지를 받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덴 나무 그늘에서 낙심하여 하나님 내 목숨 걷어달라고 엎드려 울고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것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한 건 뭐예요? 어루만지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왔을 때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와 낚시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식아 왜 배신했어? 너 이놈 새끼가 네가 무슨 수제자야?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한 마디 딱 했어요. 밥 먹자. 고기 구워라. 고기가 아니죠? 생선 구워라. 그 한마디로 녹아버리는. 열왕기상 19장 5절 보니까 로덴 나무 아래 누워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때도 뭐래? 밥 먹자에 밥 먹자. 심령이 상한 분들을 해줄 수 있는 건 뭐 쓸데없는 대도 않는 말들이 아니라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자.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단 밥 먹고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군가 낙심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쓸데없는 위로의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밥 먹자 그러십니다. 밥 먹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사야 43편 42장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단지 왜 재앙을 한 번씩 줘요? 하나님 가운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고난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데 그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다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긍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적금해 놓아야 돼요. 적금. 많이 다른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예요. 따뜻한 위로, 격려, 후원, 응원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소생되고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재기에 성공했어요. 이게 시편 34편이 그 위기 가운데 졌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확신에 찬 말씀들만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끌어올리신 하나님, 깨지고 무너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 따뜻한 위로로 기어이 살려내신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8절이에요. 8절 다시 정리합니다. 뭐 하래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해라. 피해라는 게 뭐예요?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붙어요?
교회에 붙어 있고 목회자한테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연결을 그렇게 하셔요. 8절 피하면 건져 주셔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경외하면 부끄럽지 않게 하셔요.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13절 14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면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시 말해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험담 비난하지 말고 위로 격려하면 6절에 마찬가지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17절에 간절히 기도하면 7절에 뭐하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시편 34편도 다 조건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 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지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건지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5월 한 달 되시기를 또 2021년 되시기를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